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했더니 좀 쑥스럽습니다. 이 찬미를 요즘에 굉장히 좀 좋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 뭘 배웁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딱 하나예요. 뭐 굳이 둘로 나누자고 하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그냥 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무엇을 잘해야 돼요? 사랑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의 가치를 재는 잣대가 있어요. 가치를 평가하는 그 잣대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냐면 13장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사랑을 잘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몰랐는데 교회를 저 사람이 다니고 나서부터는 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레벨이 높아지는 것 같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같다 해야 다른 사람이 보면서 나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반응을 갖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랑이 빠져버린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에는 사랑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린 그 무엇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좀 무서워요. 성경이 사랑을 가지고 재는 이 기준, 이 평점은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그냥 빈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 방언 해보셨습니까? 방언? 갑자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외국에 갔더니 그 나라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면 갑자기 한국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런 이적들은 전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천명 선교사 가신 분들도 자주 경험하곤 하는 그런 이적이에요. 이런 사람의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산을 옮겨 보셨습니까? 과연 성경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발휘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있습니까? 모세는 산을 한 적은 없죠. 바다를 갈랐습니다. 바다를. 아마 바다를 가르는 거하고 산을 옮기는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람을 위해서 막 구제를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평점이 다 뭐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만 매겨지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길래 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5가지 특징이 있네요. 이것이 뭐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몇 가지 정도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서 do it, 형제에게 이것을 해라 하는 것이 한 7가지가 있고요. Don't do it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이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8가지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오래 참으랍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오래 참으시는 편입니까? 네, 아이고 내가 저 교회 다니라고 지금 몇 년을 쫓아다니는데 교회 올 생각을 안 하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두유 들고 방문 가다 갑자기 목사님 이 집은 가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왜 가지 말까요? 그랬더니 이 집에 지금 들어간 두유가 200박스도 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이제 가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두유만 받아먹고 한 번 교회를 안 오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정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에게 온유하게 대해줘라. 아무리 형제가 못되게 굴고 날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온유하게 대해줘라. 그 다음에 형제가 진리를 찾을 때에 함께 기뻐하며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형제의 결점이 발견될 때마다, 형제의 결점이 발견될 때마다 감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그런지 몰라. 난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왜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마치 틀린 점인 것처럼 인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모든 것을 믿어주랍니다. 너 할 수 있어. 너는 그 마음이 사랑일 거야 라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주랍니다. 너 할 수 있어. 난 너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난 너가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어 주랍니다. 함께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형제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때로는 못 견디는 일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디어 주라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15가지 특성 가운데 7가지가 do it입니다. 형제에게 이것을 해라. 어떻게 이거 7가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이해가 잘 되면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하듯이 형제들한테 한다면 하나님이 좀 칭찬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가족한테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가족한테도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do it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형제를 좀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가 뭡니까? 나보다 형제가 잘 나가면 그거를 축하해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목사님, 누구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많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굳이?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굳이 저한테 와서 다른 목사님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뭘까? 분발하라는 얘기인지.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아무런 이해 없는데 저쪽 교회 가니까 너무 진리가 충만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또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할 게 막 있는데 자랑을 함으로 남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만하고 예의 없이 막 행동하고. 제가 이렇게 호남에 와서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호남에 와 보니까 말투들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좀 처음에 실망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호남 분들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말을 이렇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말들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호남 분들은.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지금은 이제 원래 저게 반말하고 나를 업신여겨서 반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투가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친구한테 하는 말인지 동생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말들을 막 해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자 협의회를 갔는데 이 나이 어린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장로님들한테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한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반말하십니까? 했더니 친해서 그렇대요. 친하면 반말해도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은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양장로님한테 양장로 일로 좀 와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됩니까? 근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이익을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반드시 내가 좀 이익을 봐야만 마음이 좀 평화를 얻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좀 맛 좀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잘 안 되거나 의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꼬숩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관계가요, 저하고 만약에 김 장로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잖아요. 그럼 이 장로님하고 저와의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여러분은 김희영 집사님이 양 장로님과의 부부관계 속에서 항상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느낌에 김희영 집사님 입장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부부관계 이렇게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은 안 그런가 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을 받습니다. 너도 그래? 그럼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관계의 주인공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 사랑은 누구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상대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 정신을 죄인들의 사랑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늘 관계의 중심이 내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근데 사실 사랑에는 내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항상 내 자신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 자신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형제와 이웃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한번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내 사랑의, 내 관계의 모든 중심 가운데 주인공이 나였는가 아니면 내 형제였는가를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여전히 사망에 있는지 아니면 생명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지원교회가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이 사랑의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형제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는 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인공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할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제 저하고 우리 김윤식 집사님하고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관계 속에서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사랑의 대상, 내 관계의 대상인 이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주인공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인공을 하고자 할까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김윤식 집사가 저와 관계를 맺으면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맺어지면 실망하고 저에게 분노하고 저를 미워하고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가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항상 내가 더 이익 보려고 하고 내가 나를 더 존중하려고 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과 내가 조율이 잘 돼서 서로 상처받지 않는 관계 속으로 나아가면 굉장히 서로 죽이 잘 맞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고 그때부터는 원수지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원수로 삼고 나면 이 대상자도 얼마 못 버티고 원수지간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김윤식 집사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어느 순간 김윤식 집사가 저를 원수 삼잖아요. 그러면 며칠 가지 않아서 제 마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가 그럼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인생들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도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 가운데 머무르는 자들인데 너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성경은 너는 여전히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능하게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파란색 글씨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그럼 그렇지, 나 혼자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구나, 서로 사랑하라고 했구나,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분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침뱉고 때리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은 예수님을 창으로 쿡쿡 찌르면서 네가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으로 갚아주는 사랑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새 계명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여기에 써놓으신 거 아닙니까? 참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을 3부류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A조, B조, C조입니다. 그래서 A조에는 이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행복해지겠다, 더 이익을 보고 정말 좋겠다, 이 관계는 나에게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격이 좋을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이 박정량 집사님 같은 분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가만히 보면 보고만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곰돌이 푸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내 자신을 어떻게 꾸미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A조들이에요. A조들은 그냥 같이 있으면 더 있고 싶고 그냥 왠지 더 친해지고 싶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C조가 있어요. C조. C조는 어떠냐? 그냥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주제 없이 오래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있어가지고 주제가 저에게 관심사가 딱 공유가 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만약에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누가 정치 얘기를 하면은 1시간, 2시간을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갑자기 옆에서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계속 얘기를 늘어놓는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안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특별히 막 그분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막 불편한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 들을 때 너무나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A조가 있고 C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이 아주 많아요. 막 욕심 많으면 저에게 막 피해를 입히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두루뭉실 해가지고 A조도 아니고 C조도 아닌 그런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A, B, C조가 있대. 나는 몇 조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해서 오히려 C조가 있을 때 더 예수님하고 더 소통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C조와 대화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그 C조들을 사랑하는 법을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 C조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유익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C조들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서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도 내가 A조가 아니라 C조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A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은 욕심쟁이고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이 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길 원하는데 맨날 형제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A, B, C로 우리를 분류한다고 하면 우리는 A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A조가 몇 명 나오죠. 모세, 요셉, 다니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A조로 분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성경에 C조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나 또 요나나 이런 C조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근데 이런 C조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A조가 아니라 C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늘 흠투성이, 부족함, 언제나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의 인생에 있는 C조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 마음속에 깨닫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를 얼마나 감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텐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 맛은요, 보면 볼수록 진귀하고 아주 값집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경험해보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를 우리 예수님께 증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새 계명을 순종하여 예수님과 손잡고 우리 형제들, 특별히 C조들을 대할 때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늘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형제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시며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인공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나를 사랑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요, A조도 아니고 B조도 아니고 C조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어쩌면 D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발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C조, D조, E조, 어떤 분한테는 F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의 레벨이 높아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이제 한 5일 지나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인 신앙 부흥회랍니다. 두 가지 약속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자신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내 옆에 누군가를 손을 붙잡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선물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밥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바라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참석하시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사랑을 나눠서 이 자리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산과 들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잔치를 풍성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역사하셔서 그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분에게 하늘의 기별을 전해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전도회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